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어떤 나라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우리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것인지, 또 여호와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당할 일들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낼 것을 미리 예언해 두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압니다. 그들이 바로 밑에서 바로가 섬기는 신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400년 지나면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신 대로 그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구원해내려도 이들이 그냥 부르짖지 않는답니다. 신음소리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사 구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사는 것을 그냥 그대로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고역을 줍니다. 그들이 하는 일에 백돌도 주지 않고 집도 주지 않고 막 이런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부러지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버리는 고통으로까지 몰고 갑니다. 그때서 아들을 낳으면 죽여버리는 이 고통 속에서 그들은 신음소리 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신음소리 들으시고 이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예언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을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나타나기 전에 이미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장차 그의 자손들이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대단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400년 동안 애굽 왕 바로를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핍박으로 고통을 받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절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지요. 그들이 바로 밑에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좋다 하고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이제 나올 때에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따라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가르칩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하나씩 재앙을 허락한 것은 그들의 섬기는 신을 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다 벌하고 보니 상천하지에 이와 같은 신이 없구나. 신 중의 신인 하나님을 우리는 섬겨야 되겠다 하고 이스라엘 잡족들까지도 다 따라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출애굽기 15장 2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영광을 드립니까?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이렇게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오게 한 이 일에 홍해를 건넌 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하며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느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치해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이 과정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모두 택하셨답니다. 모두 택하셨는데 그 택하심을 받고 오는 이가 있는가 하면은 택하심을 참으로 받았는데도 구원자로 고백하지 못하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모두 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은 우리를 다 택하셨다고 합니다. 이 택함이 우리가 내가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렇게 인도하셔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조차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내가 잘해서 그렇다 뭐 이런 게 해서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는 누구에게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만 하면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부터 이 구원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저 천국에 가는 축복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여러분이 아시고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온갖 것이 여러분에게 다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걸 누린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 힘으로 되느냐? 나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거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할 때 이 모든 일이 된다면서 너는 기도하라.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일을 한다. 자, 여호와의 백성으로 삼는 것. 자,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어서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기 땅에 사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또 하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나라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세상 나라의 대통령도 우리의 왕이 되지만 하나님도 우리의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편에 다윗이 지은 시에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2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데 뭐가 여러분에게 부족할 게 있을까요? 그리고 시편 95편에서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라고 합니다. 시편 95편 3절입니다. 시편 95편 3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하나님은 하늘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시며 또 온 우주를 다스리는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각 나라마다 왕이 있고 각 나라마다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마다의 법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 왕들도 임의대로 백성을 다스리지 않고 그 나라마다 법이 있고 그 법대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자기 임의로 우리를 통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고 하나님도 그 법대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 그 법이 무엇입니까? 그 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6권이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나의 구원으로 고백하자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시내 산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큰 계명, 옛계명, 새계명, 이 10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27장 8절에서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네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95편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백성이요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런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자는 가증한 자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복종치 않는 자다. 모든 선한 일, 선은 지으신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는데 네가 내게 영광을 드리는 이 목적을 너는 버린 자다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이 지으신 목적을 버린 선한 일을 버린 자, 지으신 목적이 이사야 43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 네가 집 안에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은 네가 집 안에서 네 착한 행실로 말과 행동
말과 행동으로 네가 착한 일을 할 때에, 말을 고르게 하고 행동을 바르게 할 때에 전 예수 믿으니까 확실히 달라. 정말 우리 아빠는 믿음의 사람이야. 우리 엄마는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집 안에서부터.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가 지금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에서 이게 안 된 겁니다. 집에서 이 믿음의 계보가 내려가야 다음 세대가 있을 것인데, 이 믿음의 계보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이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가정한 기도가 되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주님 앞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면 가정한 기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집에서도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착한 행실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이 인정해주고, 직장의 동료들이 인정해주고, 학교 친구들이 인정해주고, 왕이 우리 하나님 것을 그들이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늘 참고 손해봐야 합니다. 근데 그게 손해보는 일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알 손해봤습니다. 땅에 심는 한 알의 씨처럼 한 알 손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엄청나지요. 그 열매가 한 알만 열립니까? 엄청나지요. 자, 그리고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법하고 하나님의 법이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잘 들으시고,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대한민국에 국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법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어떤 일을 벌립니까? 마태복음 22장 18절에서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도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나라에서 거두는 세금도 내야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도 함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법은 지키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세상 나라의 법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의 법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살아갈 때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일에 일을 해야 되고 명절에 제사를 지내야 되고 또 물질을 또 드려야 되고, 이런 충돌이 일어난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걸 정말 잘 이해하기 쉬운 게 다니엘서 3장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유대 이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곳에서 바벨론 교육을 받고 바벨론 나라의 관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큰 건심상을 두라 평지에 만들고 낙성식을 거행하는데, 이때 느부갓네살 왕은 나라의 모든 관리들을 다 모이게 하고 악기 소리가 날 때에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만일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러나 이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악기 소리가 나도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불러 이제라도 절을 하면 그 불구석에 풀무불에 넣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왕이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고 또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풀무불에 들어가 잠시 고통받는 것이 영원한 지옥불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정말 대단해요. 네가 오늘 절하지 않으면 네가 풀무불에 넣겠다고 하니까 도망가지 않고 그 너부갓네살 왕이요 그렇게 하셔요 하면서 이 너부갓네살 세상법도 지키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다른 신에게 절을 하지 말라 해서 우리는 하나님 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 지키고 세상 법도 지키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그 하나도 불타는 냄새 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한, 들어던진 거는 세 사람인데 와 네 사람이 저 안에서 거하고 있느냐. 참을 니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사건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구해내지 않을지라도 우리 그냥 대답할 필요가 없다. 왜? 잠시 풀무불에서 고통당하는 게 영원한 지옥불보다 나으니까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보다는 잠시 고통스러운 풀무불을 감당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잠시 고통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고통을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 나라 법과 세상 법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법을 먼저 순종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것을 알고 이 하나님 나라 법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곳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져 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잠시 눈앞에 보이는 환난 고통 두렵습니다. 그러나 잠시 겪는 그 환난 고통에 집어넣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매라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매라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법을 더 두려워하여 지금 하나님 법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큰 자가 있고 작은 자도 있는데 큰 자는 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작은 믿음은 작은 일을 이길 때 이제 여러분이 자꾸만 믿음이 자라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는 여러분이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이제 세상법하고 하나님 법이 충돌할 때 어떡하지? 아, 이번에는 나는 그냥 아직까지 믿음이 적어 해도 그거 한 번 하고 나면 얼마나 괴로워. 그래서 다음에는 내가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법을 먼저 내가 지키리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자라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자꾸만 여러분이 듣고 이 믿음이 자랄 때에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나라 법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 동시에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 두 법이 충돌할 때는 하나님의 법을 먼저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세상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잠시 핍박을 받더라도 믿음으로 참으로 순종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룩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